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그 대답이 참 놀랍더라고요. 아이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질책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네요,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닮는 것은 참 같은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참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직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 왕과 또 사울의 아들이죠. 살아남은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두 사람이 왕이 되어 집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흥왕하게 만드시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 그 아들들의 시체들을 거두어 들은 길앗 야베스와 동맹하며 블레셋과 전쟁에 함께 나가기를 약속합니다. 이로 인해서 적을 친구로 삼는 아주 지혜로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지역에는 11지파,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이스보셋에 붙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이나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한 지파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한 왕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 6개월을 보냈으면 자기가 설득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오랫동안 다윗의 집과 사울 왕의 집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 와중에서 분명히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레임덕 걸릴 만큼 오히려 다윗이 11지파로 말미암아 척이라 사라질 위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은 어떻게 과연 승리하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 11지파를 설득하여서 왕으로 아브네엘이 설득하여 세운 이 이스보셋은 상대하기가 역부족입니다. 고대 전쟁의 전투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수가 많아야 돼요. 일단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 수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3, 4열 횡대로 써 있는데요, 1열은 거의 기마병들이, 또는 뒤에는 또 활창을 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칼 보병들이 하나씩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궁수들이 서 있는 이 고대 전투 속에서 수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칼은 다 똑같이 무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11지파의 이 군대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다 한 지파로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붙으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져서 병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요. 요압 장군은 좀 전략이 부족합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매우 비상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략의 방식이 14절과 15절 보면 아주 계획적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아브넬은 전쟁의 뭐랄까 하면 장군이기 때문에, 명장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세를 꺾어버리는 게 낫겠다. 저렇게 수가 얼마 안 되는 숫자라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덤비면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12명씩 뽑아서 우리가 그를 무찔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전쟁의 방식을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림을 찾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게 원래 고대 필석에서 나오는 머리채 잡고 싸우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챗GPT가 폭력적인 그림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끝만 잡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잡는 장면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칼은 그냥 붙인 겁니다. 이렇게. 참 옛날에 고대 전투에는 지금 다윗 시대에 싸우는 장면이 이겁니다. 머리채를 서로 잡고 칼로 찌른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식한 전쟁 아닙니까? 그죠? 12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머리 내밀어봐 하고 머리채를 잡고 찔러서 전쟁이 끝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면 당연히 수가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찌르면 다 전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너무 요압 장군이 어리석게 무식하게 전쟁을 한 겁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아브넬은 요압 장군의 그 객기,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자기도 용사라는 그 교만, 그걸 잘 이용해서, 자존감을 이용해서 그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압이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전쟁에 덤비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1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청년들이 먼저 나섰다고 되는데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지형에 뛰어난 병사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내 땅이 약간 풀밭인지 아니면 딱딱한 바닥인지,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 축구를 할 때 홈그라운드와 어웨이 그라운드가 중요한지,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공을 패스했을 때 공이 미끄러지는지 아니면 서는지, 그리고 내 발을 밟았을 때 땅이 꺼지는지 아니면 미끄러지는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필드에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에서 지게 되면 와, 그는 말 다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 진영에서 싸운다는 것은요, 어디에 돌이 있는지, 어떻게 풀이 있는지, 아니면 땅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털 붙잡고 머리채 붙잡고 싸우는데, 칼로 찌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땅을 밟아야 되는지, 어느 땅이 진흙탕인지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참 이순신 장군이 참 임진왜란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물길과 그 섬의 모든 지도를 머릿속에 다 알기 때문에 그 지형을 이용해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도 작고 지형도 모르는 이 요압 장군이 그 병사들을 12명씩 내보냈다? 아브넬은 껄껄껄 웃는 거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이나 정치적 세력이나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따라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으로서 북쪽 군대를 수호하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즉 북쪽 지역은 뭡니까? 늘 아수르나 다른 지역 세력들이 공격하는 최전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에 참전합니다. 늘 큰 전쟁에서 힘을 기르고 전략을 쌓아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전쟁의 베테랑들이에요. 이런 자기 군대를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범죄자들이요. 거의
개싸움 중심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육박증에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 머리털 붙잡고 싸우는 것도 한 육박증에 가까우니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략적인 전쟁에는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전쟁의 어떤 사령관, 그 작전관들도 성경의 이 내용을 보고는 이 전쟁에서 요압 장군이 너무 어리석었다. 다윗의 나라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사라지는 정말 유일한 기회다. 이 아브넬이 이 기회를 잡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집은 흥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망하게 되었냐는 거죠.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머리채 잡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30절과 31절을 보면, 유추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우리 다시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자, 머리털채 붙잡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머리채 붙잡고 둘이 붙은 상태에서 찔렀어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빗나갔다는 겁니다. 찌르고 또 와서 머리채 잡아 찌르고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채를 다윗의 사람들은 너무 삿발을 세게 잡듯이 확 꺾었는지 모르지만 사울의 사람들은 찌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본 사람은 19명밖에 없는 거예요. 360명을 죽일 동안 머리채 잡고 찌를 때 여러분 계속 사울의 사람들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아브넬이 본 거예요. 아, 이 전쟁 신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머리채 잡고 바로 붙어서 붙는 이 백병전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이 붙들고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다윗의 사람들은 살아남고 사울의 병사들만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에 숙달된 자, 전쟁의 전략에 뛰어난 자,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전략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은 혈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혈통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세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혈통을 앞세워서, 힘을 앞세워서, 정치적 세력을 앞세워서 힘을 모아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인본주의로 왕이 된 사람은 이스보셋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아브넬은 목이 날아가니까, 자기의 정치 세력이 끝나니까 이스보셋을 꼬드겨서 세워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략이 다 성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기초를 해서 점점 사울의 왕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그 인준을,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찬송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집안을 세우는 것,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명예를 높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위대한 일이 세상 전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지옥불에 다 사라질 것밖에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병력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부어주십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신 정신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요압에게는 정말 육상 선수처럼 빠른, 정말 어떻게 보면 달리기를 9초 때 끊는 그런 아사엘이라는 전쟁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네엘이 이 전쟁에서 져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딱 보고는 쫓아가는 겁니다. 미친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네엘이 야, 쫓아오지 마. 나 말고 더 용맹스러운 사람을 잡아라고 하는데 나는 오직 너희만 꽂혔어 하면서 너만 그만 꽂는 거예요. 쫓아오는 겁니다. 그 아브네엘이 야, 나하고 요압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너를 내가 죽이면 어떡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사엘은 여기에서 이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갖고자 욕심을 부린 겁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여러분 덩치가 좀 크고 둔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장수 아닙니까? 전쟁의 장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실험 선수가 이만기 선수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붙으면 발라당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아사엘은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만 자기 적의 속력을, 아사엘의 속력을 이용한 창을 뒤로 딱 적기는 이 순간에 창이 관통하여 죽는 정말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 때문에, 아사엘의 섣부른 공격 때문에, 좀 섣부른 공격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패닉에 빠져버려요, 사람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니 적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사엘이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장군이 죽어버리니까 가다가 다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이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데 다른 병사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결국 이 전쟁에 사람들이 전부 다 넋을 잃고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아브넬이 비아냥거립니다. 야, 전쟁의 이 참혹함을 몰랐느냐? 그만 쫓아오라고 해라. 이제 나팔을 불지 라고 하며 요압 장군을 약올립니다. 자, 여기에서 요압 장군이 만약에 분노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동생이 죽었다는 슬픔에 참지 못하여서 공격하고 전진했더라면 그 패닉에 빠진 그 병사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의 죽음 앞에서 분노를 참습니다. 참고 뭘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28절에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붑니다. 이건 눈물을 머금고 내 지금 이 병력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병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서 나가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기를 잡았는데 아사엘 때문에 전쟁을 그르칠 수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성을 찾아서 나팔을 불며 병사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 말씀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전쟁의 시작은 너한테 있지 않느냐, 너가 도발했지 않느냐.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압이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수는 적지만, 내 전략은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내 감정을 비아냥거리면서 내 분노를 폭발시켜서 이 전쟁에 무모하게 참여하게 만드는 이 아브넬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성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요압 장군이 만약에 실수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요압이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의 고통으로 넘어질 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 것이다. 내가 이 슬픔과 아픔과 내 동생의 죽음과 내 삶의 죽음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껴안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요, 1년 전에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준비케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윗의 부대는 강력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29절과 32절을 비교해 보면 두 부대에 회군이 나옵니다. 부대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큰 부대가 돌아가는데 29절에 나타나는 이 부대는 아브넬, 즉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돌아갑니다. 패전한 거죠. 야, 겨우 목숨을 살렸다. 와,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사엘이 죽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부대는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합니다. 요압의 슬픔을 참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뒷모습을 보았고, 또한 그들의 전쟁에 승리하여 아살 외에는 죽은 자가 19명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32절에서는 아사엘을 무리가 다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려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묘에 장사합니다. 장례식장에 모든 군대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기를 다진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전쟁에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으리라. 생명을 걸고 이 아사엘의 죽음에 우리가 참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전쟁하리라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장례식장에서 다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미국에 보면 병사가 죽어서 장례를 할 때에 모든 군인들이 막 총을 하늘 두고 다다닥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 자신들은 결의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같은 생명이, 이 같은 죽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시체를 전장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인의 장례식장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신을 무장하는 장례식장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어떻게 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지를 이 계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큰 슬픔을 통해, 가장 큰 장례식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전쟁은 필사적인 거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망하게 만들고 다윗의 집은 흥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전략과 나의 힘과 나의 물질과 사람의 수로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모든 인생의 절망보다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전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정이 휘둘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에 감정이 휘둘리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 너의 존재를 연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미적인 감각이나 신체적인 DNA 구조나 뼈, 이런 모든 구성, 혈관 결이, 참 재생 능력, 분화 속도 엄청나죠. 그런데 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뇌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중에 한 세포 안에, 한 신경세포 안에 1000개의 시냅스가 있답니다. 시냅스가 뭐냐면 내 뉴런과 이 신경이 연결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뉴런이 쫙 움직여서 그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시냅스의 연결이 100조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조 개. 우리 뇌 안에 100조를 넣으려면 나노보다도 작은 구조이 됩니다. 그렇게 세밀해요. 요즘 AI가 나왔는데 10만 개의 시냅스를 가졌다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요리를 두고 먹는 것을 두고 먹을 것 달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뭐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람은 이 100조 개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으면 이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이 거주하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압 장군의 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보셋과 달리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권력과 혈통으로만 죽지 않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머지 지파들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력이 뭡니까?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며,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볼까요? 제가 참 이번에 큐티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물론 잘 알다시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까? 열심입니까?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게 원합니다. 그냥 대충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온 감정을 태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열정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내 스승은 뭐냐면 인도자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뭘 원하신다고요? 부르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열심을 내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이룰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그의 시편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밖에 두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